안녕하세요. 탁수연 선교사입니다.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귀한 선교의 동역을 함께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포드 교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사랑 가운데 사역지에서도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혀 가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팬데믹 이후 이구동성으로 그 다음 스텝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들의 대안으로 많은 교회들이 세미나 혹은 모임들을 통하여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팬데믹 이후 우리의 대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바울이 거짓 교사로 인해 위기에 빠진 에베소 교회를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위기를 맞이한 에베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신앙의 위기, 믿음의 위기를 맞이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의 모든 성도들을 부탁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제는 말씀입니다. 즉 말씀의 능력을 회복할 때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당면한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서운 영적인 질병인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가 아님에도 자기가 옳다고 고집을 내세우는 사람은 사단에게 이미 미혹을 당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미혹을 당한 자는 자기가 옳다고 확신합니다. 미혹을 당한 자는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가정을 속이고 공동체를 속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특별히 여러 번에 걸쳐서 미혹에 조심하라고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 이전이나 이후 시대는 왜곡된 가치관으로 인한 혼란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가치관들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동의하는 가정의 보편성, 공동체의 통일성들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속임을 당합니다. 쉽게 미혹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속이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잘 속을까요? 누가 미혹을 당할까요? 고집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빙하의 붕괴는 지구의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기성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하여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속임을 당한 자는, 미혹을 당한 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고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혹을 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위기는 팬데믹뿐만 아니라 왜곡된 가치관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는 우리의 생각 속에, 가정 속에, 공동체 가운데 가만히 들어와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대안일까요?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은 세상적 어려움,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대안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나 철학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회복될 때 첫 번째로 인생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기쁨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어도 가진 게 없어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는데 그게 하늘에서 주는 평화입니다. 이것마저 우리에게 없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결코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회복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2013년도에 IS에게 1년이 넘도록 성폭행을 당하며 살아봤던 레일라 밀러 자매는 어둠 속에서 하늘의 빛을 보았고 캄캄한 칠흑 같은 감옥 속에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겪는 그 어떤 어려움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하늘의 빛을 보았고 칠흑같이 어두운 감옥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누린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닐까요? 말씀의 능력이 아닐까요? 어려운 가운데 인생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삶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능력으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들을 상상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의기소침하여 소망 없이 터덜거리고 가는 뒷모습을 볼 때 안쓰럽기 그지없는 그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에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했습니다. 바로 로고스가 레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레마는 로고스가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어 받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영의 언어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은혜의 경험이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이 회복될 때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예배에 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축으로 움직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동체의 예배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믿는 자가 가장 먼저, 예수 믿는 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떠나서 올바른 신앙을 생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등한시한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린 자만이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을 깨달은 최종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배를 통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은 인생의 기쁨을 주고 삶이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올바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되 말씀이 레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포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날처럼 질병이 많고 기존의 가치가 붕괴되고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 속에서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이 회복될 때, 말씀의 능력이 회복될 때 기쁨의 삶, 평화의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운 시국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더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고 성경은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의 장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라나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 가지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한 해도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